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 3장의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그 부름에 이제 응답을 하니까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판을 알리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이 무슨 얘기했냐 물으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 이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도 또 보이지도 않았다고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기보다는 아마 그 시대가 외면했기 때문은 아닐까. 아니 외면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의 그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지도자의 그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희망적인 말씀이 나오죠. 2절인가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밤새 그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잠자고 있는 그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 때로는 오늘 사무엘 한 명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처럼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쓴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라는 그런 쓰임받게 되는 그럼 우리 중앙교회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는 건 좀 그렇지만 왕을 세우고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정말 그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부탁드리고 또 기도에 늘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다음으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러서 엘리의 가문이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엘리 선지자도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 어제 말씀인가요? 2장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니네 한날에 죽을 거다. 두 아들이. 이게 나의 사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3번 그리고 4번째 가서 이제 엘리가 알려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도 다 알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요. 엘리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를 위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왜? 엘리 가문의 파멸을 사무엘에게 미리 알리고 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엘리 가문의 그 몰락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지 네가 좀 알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흔히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죠. 엘리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그 악행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어떻게 거룩한 성경인데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엘리 선지자의 그 가족의 그 몰락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도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또 들었을 때 바로바로 깨닫고 그게 반복된 죄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 뭐 한 번이야.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한다면 엘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못 참으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 가르쳐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거다. 뭐 사사가 될 거다.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해 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길 원하고 또 그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9절을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다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그것이 사무엘의 말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사무엘이 대언한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선포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무엘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것처럼 그게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저는 선포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의 그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눈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해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느 때든지 앞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매 순간을 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고 또 사무엘에게 정말 어려운 것들을 또 마음이 아픈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아멘 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또 결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늘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늘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 하나하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비도 온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험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